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시련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재림의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재림만 남아 있으니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자손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출애굽, 이스라엘 나라의 생성과 멸망, 또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났으니 이제는 주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아 있으므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미친 것이나 취한 것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미쳤거나 취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푹 빠져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전화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전화를 보고 있어서 때로는 불안하게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는 몰두, 몰입, 집착, 중독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몰입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넘어서 집착이나 중독에 빠지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자신을 잘 절제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깨어 마귀의 악한 계획이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깊게 한결같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뜨겁고 깊게 한결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모른 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고쳐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 고쳐지기까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순회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텔이나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집에 받아들여서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대접하는 것이 집에 모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또 호텔이나 식당, 카페 등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접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결과가 없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함 없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세워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 이상의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실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는 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격려하고 찬양 또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에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말이 가지는 엄청난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세우는 말인지 허무는 말인지 잘 생각해보고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평탄하지 않으면 특히나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하는 말은 지혜롭게 하는 말 같아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신중하고 진실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섬기는 자세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섬김을 말합니다. 돕는 것, 격려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때 섬김을 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 자신의 능력, 재능, 재물로 봉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본성에는 자랑하고 생색내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인정받지 못하면 곧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양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짓의 결과로 그들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칭찬을 원하며 일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섬김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드리는 능력과 재능, 재물,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였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섬기라.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신중하고 진실되게 하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권고하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알았던 사도는 이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대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신실한 말만을 하도록 저희들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으로 늘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늘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께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함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상황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학기말 기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애쓰며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시험을 치르는 청년들에게 평안함과 담대함 주시고 기억력과 응용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